자, 일단 여러 주 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저기에도 있는데 우리 주보 표지에 있는 말씀으로 금주의 묵상 말씀 좀 고쳤죠. 또 만물 시작. 또 만물 모든 피조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만민과 만물을 위하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이어서 이제 충분히 자 말씀이 잘 우리 안에 지금 입력이 되고 있죠. 내면화되고 있죠. 말씀이 교회가 만민 만물을 위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억압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통치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섬기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섬기면서 또 살리는 죽은 것을 살려가는 그런 곳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한 사람의 성전, 헬라어로는 바이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모여서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복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라기보다는 정체성, 아까 누구도 말씀하시던데 본질,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만민, 만물을 위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만민, 만물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축복 찬양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리. 얼마나 참 축복 찬양을 해서 나는 이보다 더한 축복 찬양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결국은 만민 만물을 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그래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연장선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제목 한번 만민 시작. 만민 만물에게 부활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시 한번 시작. 만민 만물을 부활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겠습니다. 기억 다 하실 줄로 믿고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도 영어 성경 또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다고? 바로 그 교회 더 처치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더 처치가 안 되면 자 이런 것과 같대요. 내가 성경에 모든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이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된 다음부터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그 더 처치가 안 되면 그냥 다 똑같은 단체나 기관과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더 처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 처치, 그것은 뭐예요?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머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머리가 된,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봉사, 헌신, 예배, 사역, 전도 다 좋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제일 크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머리가 돼야 돼요? 더 처치는 예수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생각, 마음,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수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는 교회죠. 그래서 더 처치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생수회강도 처음에는 지하 34평, 계단 포함, 화장실 포함 다 해서 본당은 20여 평도 안 되는 그곳이었지만 주님께서 1년차, 2년차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냥 문의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이 생수회강 교회를. 할렐루야.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완전치는 않았지만 늘 그분께서 머리가 돼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교회 또 가문 지역들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다 같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뒤에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하, 참 그 번역 가운데 안타까운 중에 하나, 여기도 다 찾아보면 원어나 영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더 처치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사실 우리 생수회강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 지금은 늘었다고 하대요. 5만 5천 정도. 또 그런데 바로 있지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처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바로 종교여행에 휘달리는 이성과 합리성이나 종교여행이나 또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을 포함하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교회에게, 자녀인 나에게 말씀이 아멘이 되고 복이 되지만 복이 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본질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더 처치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는 듣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기다가 이제 더 처치가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한 절 더 보고 더 정체성과 본질을 지금 확대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만일,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초니라. 이렇게 고치라고 했어요. 고치라. 왜냐하면 원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초다 그랬는데 보세요. 여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소속한 바로 더 처치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한 바로 더 처치에 더 처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바로 그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더 처치가 바로 그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 무엇을 표현해 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의 집중은 이사야 이제 2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계속 묵상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 외에 추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같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무 좋아서 말씀은 선포는 하긴 했지만 미심쩍은 곳이 꼭 있었어요.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번에 우리 코로나19 그리고 4.15 총선 그리고 또 오늘 교회 마치 우리가 교회는 만물을 위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떤 형태로 그것이 되는가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이런 것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일단 삶은 두 번째 삶을 살면 더 좋고 일단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잠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이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데 자 일단 전체적인 것은 뭐냐면 일단 여호와의 말이래는 그러면 지금 어떤 때를 말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예수님 그러니까 700년 후에 나오실 예수님 시대에 임할 1차적인 예언 또 1차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그런 이 하나님의 대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그때의 말일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런 것을 다 뭐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어로 영적으로 신약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예, 당연히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가면 교회죠, 교회. 교회. 근데 다른 산도 있다 없다. 다른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래니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땠느냐 하면 보세요. 시편 지금 지형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6절. 시편 감사해요. 너희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리아산, 시온산 이런 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 성전이 있다 그러면 근처에 시온이나 작은 산이 있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다윗 산성, 여부수 족속으로 빼앗은 있었는데 별로 크거나 보란 듯이 높은 우리나라 백두산 아니라 지리산만도 못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다른 큰 높은 산이 뭐예요? 시기하여 보고 높은 산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높이로는 더 그렇다 그러면 유용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을 그냥 무시하는 듯한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을 지금 시편 68편 16절에 예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지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고침과 전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온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산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산이 산 꼭대기들 위에 높이 솟아날 것이다.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교회가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만이 헬라어로 지난번에 우리 팬데믹 할 때 팬이 뭐라 그랬어요? 파스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만민을 위한.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콜이에요.
히브리어는 콜. 그러니까 파스나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콜을 파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만민 만물 이 모든 것 방은 뭐예요? 나라방 열방이니까 열방. 이게 이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인데 나라, 민족, 백성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이 어디로 몰려온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곧 현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몰려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기업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김창록 집사님의 회사가 고위산업기술개발이에요. 맞죠? 네, 딱 보면 우리 에비드린적인 고위산업 여기 나왔죠? 그때 전에 목사님 고위산업 고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민족 기업이요. 백성의 기업이에요. 국민의 기업이에요. 자, 실제로 앞으로 어떤 지금 상업 건물 몇 층에 조그만 평수로 있지만 자, 축복합시다. 국민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위라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백성들의 이게 회복과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야,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건데 뭐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잘 알죠? 16장 18절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연장선상으로 18장에 가보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바로 그 더 처치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다. 땅에서 허락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허락해야 하늘에서 허락이 돼.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더 처치가 되면 더 처치가 되는 것이 문제지. 더 처치만 되면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런 말이에요. 자, 참 저도 여러분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열방 모든 것이 살 길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달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교회에? 더 처치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만물을 위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질서를 여기에 두셨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RNA나 DNA가 정확히 그 설계대로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음 설계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설계대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교회도 그 설계대로 돼야 돼요. 무슨 설계? 많은 설계가 있지만 만민 만물을 위하는 만민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설계대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처치가 아니라 더 처치만 되면 교회의 정체성은 어마하구나. 어마하구나. 자. 축복합시다. 교회의 정체성이 당신 안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산다고? 할렐루야! 세상에.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러니까 하늘은 지금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 교회가 무엇을 기도하고 교회가 무엇을 역사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천군 전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참교회, 더 처치. 그리고 그 교회가 됐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조건 하고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고 액션하고 기도하고 액션하고 그게 다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의 질서입니다. 다른 질서가 없어요. 주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질서는 교회가 웃고 교회가 풀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 반드시 더 처치를 세웁시다. 그래서 전에 저는 하여튼 수년 전에 그 교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그 생각만 해도 지난주에 생각만 해도 자녀들이 생각만 해도 막 기쁘다 그랬잖아. 그랬죠? 생각만 해도 엄마 아빠 이제 우리가 내가 크면 어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뭣도 하고 막 다 말만 들어도 어때요? 현실이 안 돼도 얼마나 기뻐? 나는 내가 이렇게 그랬더니 집에 가서 우리 아드님께서 내가 첫 번째로 하여튼 월급을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면 어디로 여행을 보내주나? 2년 내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면 2년 내에 이 스위스 여행을 꼭 시켜준다 그랬어요. 아니 말만 들어도. 지난주에 승주가 뭐라 했어? 엄마, 아빠, 뭐가 약하다 그랬지? 수학? 영어? 수학, 영어는 잘하면 그럼 잘했고. 수학은 좀 약하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 엄마, 내가 매우 닮고, 다음 달에 아무튼 계속 몇 점씩 올라가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100점에 준하는 것을 실수 아니면 다 100점을 맞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말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배가 얼마나,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필요한 다 얼마나?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더 처치가 되어서 주님이, 교회가 주님의 정말, 주님의 인도대로 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말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너무 기뻐가지고 양님아, 재영아, 나는 그래 말만 들어도 기쁘다. 그리고 네가 필요하거나 네가 아니면 원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생각만 해도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것 같아.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계시가 되고부터는 제가 가족들을 안 돌보거나 그런 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교회에 묵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 목사로서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설계가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안재선 집사님, 정혜원 집사님 아들과 관련한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이제 그것이 그 계시가 정말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당신에게 교회에 대한 계시가 정말 뚜렷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열고 닫는다 그랬잖아.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 천하. 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모인 장자들의 총회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22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22절 보면은 모임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심판이 되고 심판이 되는 기준도 교회고 또 앞으로의 이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임하는 것도 교회고, 여기 있는 시온산, 아까 말한 지금 시온산 말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장차 예표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야, 교회로 만방이 몰려든다고? 교회로? 그 다음에, 자, 본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아까 어떤 찬양 인도하신 분이가 예언적으로 또 하던데. 스가랴 8장에 보시면, 스가랴 8장 23절을 보시면요. 예. 갑자기 나온 건데, 스가랴 8장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23절 말씀, 20 했나요? 네, 그래요. 여기도 궁극적으로는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붙잡고 10사람이 어떻게 돼? 야, 우리가 갈 길이 어떻겠냐? 살 길이 뭐냐?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누구를 자꾸 물어봐야 돼? 교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교회 참 성도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번 코로나19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맹집사님 어떻게 말 좀 가르쳐줘. 물어봤어요? 누가? 안 물어봐? 아, 세상에. 맹집사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연구사님 물어봤어? 누가? 봐봐, 성경 말씀은 그래 안 그래? 김선 집사님 물어봤어? 누가? 가족에 누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회개한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성경에 성도와 교회들에게 한 사람에게 붙잡고 물어본다 그러잖아.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교회가 결정한 대로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야, 어떤 시장이, 어떤 의원이 야, 당신의 교회가 가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나왔을까요? 어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물어봤죠, 시장님이. 참,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성경은 뭐예요? 물어보란다 그러잖아. 성도에게, 교회에게 물어봐야 된다잖아. 아이고, 우리 이성갑 형제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그런 교회는 못 봤어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 교회의 본질은 이거구나. 교회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네? 우리 새로 오신 문병천 성도님에게도. 아하, 이런 교회는 못 봤죠? 야, 그런 장로 못 봤는데, 그런 교회 목사를 잘 못 봤는데, 아무튼 성경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런 교회, 그런 장로, 그런 성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본래. 나 그런 교인도 못 봤고, 그런 교회도 못 봤는데, 내가 그런 교인 되고 교회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응?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런 교인이 됩시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일만 나면, 시집만 나면, 무슨 또 메뚜기가 온다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까지는 안 오겠죠. 올랐나? 코로나가 오면, 또 흑사병이 오면, 응? 아, 이것도 우리 안명희 집사님 눈에 탁 들어오네. 안명희 집사님, 당신의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당신 집사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응? 기업들이 막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토목공사들이 막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앞으로 불안이 달가올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째 세상 말로 한번 해보자. 청운의 꿈을 가집시다. 요원할 것 같아도 성경의 질서는 그래요. 교회에 물어봐라.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봐라. 한 사람이 10사람이 붙잡고 물어봐라.
예, 버들마을에서 우리 이은혜 권사님, 저 물어봤어? 누가? 아이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야 살렸는지 물어봤어? 안 물어봐, 세상에. 참, 우리 서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못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전부 다 자기가 각자 기관도 똑똑하고, 회장도 똑똑하고, 사장도 똑똑하고, 시장도 똑똑하고, 의원도 똑똑하고, 다 각자 똑똑해. 그래서 각자 방법들이 다 나와. 그래봤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해? 참교회, 참 성도에게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서로 세훈이 승주 친구 손 잡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자 한번 해봐. 한번 해봐서 손 잡고 그런 교회하고 성도가 되자. 응? 우리가 지금 이 어른들이 지금 비리비리 해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안 물어본다는데 우리가 10년만 지나면 우리한테 살 길을 물어보도록 하자. 응? 10년 되면 우리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도록 하자. 살 길이 뭐냐? 응?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응?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 3절에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그런 다음에는 4절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진정한 평화가 이르게 되고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인데 뭐냐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게 물어보자. 성도에게 참 성도에게 물어보자. 거기에 율법이 나오고 율법은 지금 내 기준에 그런 못 박아야 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토라라고 기준이에요. 사람을 회복하고 생명이 넣고 되고 본래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기준. 캐논. 율법. 살 길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교회로부터 나온다.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교회로부터 나온다. 2장 3절에 보면.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교회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 길이 회복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말씀에 비춰서 너무 아직 멀죠. 멀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요원합니다. 너무 멉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멀리 왔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끝까지 하라고 주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도 약한 자 같아도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되리라. 용맹을 떨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사수하고 거룩한 삶을 가는 그 사람, 그 교회에 빛이 나오고 생명물이 나오고 그 교회, 그 성도들로부터 회복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세상에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2장 3절 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할렐루야.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왔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지점에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 지점으로부터 그냥 회복하면 돼요. 용서받고 예수께 있고 헤맸고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참 성도의 기준에서 얼마나 뒤로 물러서 있든지 간에 다시 거기서 회복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축복합시다. 지금 당신의 영적 현주소에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각자 다 다르겠으니까. 영적 현주소에서 돌이키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참교회 참 성도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전 지구에 살 길이 나와요. 전 세계에 살 길이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참 교회와 참 성도로부터 살 길이 나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20여 년 전, 근간 전에 지금 우리 장병동 목사님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모르시는 분 없죠? 거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죠, 뭐 어머나. 그런데 대부분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선거를 잘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무튼 이것도 일환이기 때문에 기독자유통일당에 합류했다라고 제가 어떤 무슨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분이 나를 알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중표 목사님이나 별세 신학이나 또 옥하는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이나 우리 민족의 그런 분들하고 보다 훨씬 더 나이가 연배가 어려요. 장경동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많지만 더 어리는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 세미나를 왔습니다. 양수리 교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곡성에 있을 때. 그래서 그분 강의를 두세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신학 세미나에서 초청받은. 그런데 거기는 전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한 타임씩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목마르고 또 더 알고 싶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여기서는 뭐 안 갔지만 우리 생소한 때부터 안 갔지만 곡성에 시골에 있을 때 매년 거기 가다시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3년 정도 세미나를 왔어요. 그 말은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젊었을 때니까 한 20년 가까이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까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오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어쨌든 제가 많은 거기 보통 제가 보기에는 양수리 수양가니까 한 2,000명 가까이 1,500명 이런 정도로 전으로 왔거든요. 전국에서. 그랬는데 늘 큰 절을 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참 별난 분이다. 독특한 분이다. 근데 지금 그분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결국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책 딱 한 권 읽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늘 그랬어요. 책 한 권 읽고 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꿰어지고 그런 성령 충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언론에 뜨고 교회적으로 뜨고 여기저기 강사 세미나 무슨 성지술 많이 이제 유명해졌더라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기독자의 통일당에 합류했다. 그런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봤습니다. 막 기독자의 통일당을 막 선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내용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인기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고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프로그램도 나온 것 같던데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보라 그런데 그럼 그분이 나온 프로그램 뭐 있었나요? 텔레비전을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신가 보네. 네, 감사해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CBS랑 많이 제가 들기로는 나왔어요. 상당히 균형 잡히고 재밌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 의원님들을 만나봐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 왜 그런 동성애나 차별금지나 이렇게 성경적에 반하는 것들을 소리를 못 내냐 그랬더니 자기 당에서 그것을 당론으로 정해져 있으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런 걸 반대해도 뭐 어떤 당론이 이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 비슷하게 그래서 이번에 마치 또 비례대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어도 전국에서 몇십만 표 이상 얻으면
그 표대로 한 사람, 표대로 한 사람, 또 표가 많아지면 두 사람. 그런데 만약에 한두 사람이 가서 기독교의 사상과 이념과 가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우리는 이슬람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 인정하지 않는다, 차별 금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설득력을 받고 공감을 했습니다. 아하, 국회의원이 40%가 있다는데 제 소리를 못 내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이념 사상을 말을 못하는 것은 바로 당론이 그러한다 하니 공감이 되더라고.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 생명이 제대로 박혀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럼 그 당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것이 정권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루트로 제가 광주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교계 원로들 몇 분이 그래도 각 당에 이제 중진들을 광주시도 당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당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건 없다.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를 해도 특별하게 다 좋게 하려고 할 거 아니냐. 발표하고 정책 세우고 뭐 다 이런 거 다 좋게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요, 차별금지, 성적 지향이요, 또 무슨 이슬람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표를 몇 사람이나 모을지는 몰라도 우리도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다 대부분 왔는데 민주당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냐 그랬더니 자기도 하고 싶어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일단 몇 표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1000만 표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백만이라도 있죠. 사실은 그 안에 기독교 정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표를 우리는 몇 표가 될지는 독려를 할지 몰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은 와서 표가 일단 급하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당론이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취지로 장경동 목사님이 기독자의 통일당에 합류를 해서 뭔가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뭐 기독자의 통일당이 있으면 다 맞는 소리를 하냐,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반하는 사상 이념을 제대로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 말 그대로 뭐예요? 국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금하는 망국적인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금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금요일 날도 그래서 봤잖아요. 그 기론편 교수님. 자기는 말한다. 왜? 자기 성경적인 가치 이념 사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이 그게 나오느냐? 봐보세요. 교회로부터 생명이 나와야 돼요. 교회로부터 회복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평화가 나와야 됩니다. 살 길이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돼요.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됐으니까 빛에 거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을 해줘야지요. 어디가? 교회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하다 보니까 그분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또 합류해서 그런 기독교 이념과 사상 가치를 선포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연구를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중학교, 고등학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정교 분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정교 분리에 대한 것을 암암리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미 젖어 있었었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정교 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내가 들여다보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가를
여기저기 글도 보고 강의도 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었던 종교 분리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핵심이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본래 종교인들에게 미국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발점을 미국 3대 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종교 분리가 정치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알았어요. 이게 말을 하자면 정치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정치를 참여해야 되는데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해를 제대로 하자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 정치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교회는 교회, 정치는 정치.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이런 모든 분야들이 어디로 와서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와서. 성경은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각 분야들이 교회에 와서 참 교회에 와서 참 성도에게 와서 살 길이 뭐냐? 10사람이 붙들고 그럼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경제가 살고 우리 가문이 좀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치를 하란 말이냐? 정치를 해야 된다가 저는 답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다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각 분야마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마다 참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이상과 사상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 정교 분리란 말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잘못 받아들인 건데 국교 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국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으로부터 국교 분리가 뭐냐면 이 종교인 소득세 이렇게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교회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교회가 결정하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본뜻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국교 분리라고 하더라고요. 정교 분리.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3대면 지금부터 계산해 거기 연표를 봤더니 1700년도 영국으로부터 지금 미국이 뭐 하려고 그래? 독립하려고 그래요. 독립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독립하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영국 성공의 카톨릭 부패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청교도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다.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 위에, 국가는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왜? 예수교는, 기독교는 국가 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는데 국가에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국교 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직하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롭게 했어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국교 분리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영국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여튼 그 제도 이런 것 자체를 우상화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교회에 너희들이 왈가하지 마라. 너희들이 과연 우리 미국에 세금 매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가와 교회에 불리는 그런 것을 말하지 정치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이 말씀이 뚫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각자의 참 성도들이 가서 누구의 사상과 이념을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 예수 사상과 이념을 넣어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동성애가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이슬람이 가장 발붙일 것이 정치가 계속해서 우리는 중동권하고 문화를 해서 이익을 봐야 되니까 석유도 얻어와야 되고 이익을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슬람을 허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제대로 참여하면은 이슬람을 정치를 제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차별금지 성적 제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이 차제에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정교 분리가 아니라 뭐예요? 국교 분리구나.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이 깨워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두가 교회나 성도들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만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살 길을 찾아서 나와야 된다. 교회로부터 율법이 무엇인가, 교회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정교 분리를 우리도 모르게 받아왔냐? 봤더니 우리는 일제 36년을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복음을 그 조선 말부터 복음을 가져다 주어서 복음을 듣고 먹고 있었는데 1910년 이래로 이 기독교회는 당당해. 기독교는 막 독립운동가들이 정치를 참여해서 나라를 운동시키고 계몽시키고 막 새 활력을 불어넣고 그래. 그런데 이 말을 일제시대에 정교 분리로 받아와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의 굴보라 이 말씀을 섞어서 너희들은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교 분리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기독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마 물이 안 든 분도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물이 들었었어요. 이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구나. 정교 분리를 해서는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분야를 포함해서 예수 사상을 우리가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렇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번 총선에도 이게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우리는 노력하고 한 표라도, 소중한 한 표라도 꼭 우리가 국교 분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선거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교 분리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다 못해서 가져왔는데 자료를 근현대사의 역사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책자 가운데에 가져왔더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1900년도 전에 구한말 조선시대부터 아픈 민족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해방이 돼서 1945년에 하여튼 해방을 입었는데 알다시피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까? 해방이 된 그 기분을 채 맛보기도 전에 45년 이전에 한번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맛보기도 전에 사상 이념이 대한민국이 온통 휩들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그때 사상 이념은 정확하게 말할 것도 말 것도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 해방이 돼서 그 채 맛보기도 전에 남북으로 갈라졌으니 북쪽은 공산사상, 남쪽은 자유민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선거를 해서 할 수 없다. 그냥 분단이라도 해서 선거를 하자. 분단의 아픔을 왜 분단시켰냐 어쩌냐 여러 가지 비평도 있지만 분단의 아픔을 갖고라도 너네 좋아하는 공산주의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자유민주로 간다. 선거를 했는데 그때가 제가 연두를 봐봤더니 1948년 5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다시피 백범, 김구 이런 분들이 다 이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 그리고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장관들이 그랬는데 공산사회로 기독교는 그 당시 기독교는 공산사회가 안 맞으니까 공산사회 다 알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마르크스 1800년도에 마르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고 마르크스의 시작이 유물론이에요. 이 유물론은 절대 기독교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리고 진화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물론에 그런데 자유민주에는 유물이 아니라 유심.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있지 않냐? 출발한 데가 자유민주주의요. 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유물론에는 기독교의 영에 예수의 영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별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아무튼 그래서 자기네 나라도 북한으로 해서 김일성 중심으로 야 공산주의가 얼마나 평등하고 사상이 좋으냐. 우리 주체사상 해서 우리가 나라 건설하자. 나름대로 좋은 신념을 갖고 한 거죠, 사실은. 남한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알다시피 이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랬는데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의 사상의 나라 말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 해서 투표를 해서 198명의 의원들을 국민대표를 뽑았더라고요. 5월 10일 날 했는데 5월 31일에 대한민국의 1948년 5월 31일에 첫 재헌의회를 했어요. 국민대표로 뽑힌 198명이 첫 번째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고 이 의회를 가졌습니다. 의회를 가졌는데 그때 사회가 이승만 주석.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못 외워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사회를 보면서 아직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국민 대표들이 뽑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됐죠. 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전체 선거가 아니라. 그래서 됐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 볼 때 오늘을 당하여 사람의 힘으로써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금 선거하고 지금 해방하고 맞물려서 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과정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일어서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윤영 의원은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감리교 목사고 종로에서 당선되었고 초대 국무총리예요. 목사가 의원이었고 국무총리였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내가 이런 역사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목사도 어떤 사람도 다 의원이 있대요.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고. 우리는 교회 위에 나라가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교 분리지 정치 참여하지 말한 말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이기상과 사상을 어디든지 모든 분야에 퍼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윤영 목사이면서 의원이라는 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회 속기록에 지금 첫 번째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사 감사히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급히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의 환희의 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는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길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의 도타는 길면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음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력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예배하고 그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으니 그러하노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느끼고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하면 복사해 드릴 건데 얼마 안 돼. 반 정도 읽었는데
야,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구나. 내용이 어땠든지 간에 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48년 5월 30일이니까 지금 벌써 50년, 70년이 된 이때에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가 그동안에 그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그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어쩌다가 70년이 지난 첫 번째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좀 봅시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어떤 것이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초대 총리가 바로 이 의원이었고 목사였구나.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왕 나온 김에 도움이 돼야 되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정교 분리가 아니라 뭐냐? 국교 분리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간에 이분들 더 먼저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 한동대인가 이정훈 머리 깎고 막 강의하신 분이 있던데 들어서 봤어요? 그분도 상당히 의식이 투철하시더라고. 믿음 고백이 투철하고 분명하고 그런데 그분도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본래 국교 분리의 뜻을 정교 분리로 일제시대 때 악용해가지고 왔는 것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니까 그냥 정치는 정치, 나는 나다.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래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또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교 분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국교 분리로 가서 나라와 민족이 썩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우리에게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무튼 국가인권위를 통한 성적 지향, 동성애 세상에. 그 다음에 말이나 됩니까? 이슬람이 우리 20, 30년 전만 해도 발도 못 붙였는데 언제 이렇게 다 득세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국가인권위를 통한 이 성적 지향, 동성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가 막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또 알고 계셨고 그러면 그 토마스 제퍼슨 때로부터의 국교 분리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100년 어간에 기독교가 이 지하에까지 스며들면서 순교 정신으로 교회가 지켜내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한 200년 좀 지나니까 300년대에는 그 로마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엇을 국교로 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해버려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해. 그런데 아까 국교 분리는 이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지 또 기독교만 갖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타락해버린 것이죠. 왜? 기독교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유익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국교가 되니까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타락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이고 잘못이고 교회가 타락한 것은. 그런데 본래는 뭐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참 성도로부터 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정치경제 사회 교육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율법이 나와야 돼요. 교육이 나와야 돼요.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빛이 나와야 돼요. 그 길로 행하자.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인요, 우리 정치, 우리 사업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 문화가 살 길이 무엇이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흘러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또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500년에서 1500년 사이를 중세교회라고 하는데 이 중세교회가 재밌는 거 뭐냐. 단점과 폐악도 많이 있었는데 황제가 교황에게 안수를 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정칙으로 말하자면 나쁜 사례가 있어서 그러지 정칙으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나라나 민족의 모든 장차관들이 임명되고 흘러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타락한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본래 질서를 알아야 돼요. 이 본래 질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살 길이 나온다. 그것으로부터 법이 나오고 기준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가 나와서 지금 1527년 이후로 개신교가 나와서 그리고 봤더니 개신교의 루터를 이어받은 칼빈 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칼빈이 저도 몰랐는데 제네바 시의 시장이었대요. 칼빈 다 알죠? 칼빈 목사. 얼마나 우리 장로교의 원조격이에요. 그런데 제네바 시의 시장이요. 이 차제에 우리는 4.15를 앞두고 꼭 깨어서 기도하되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였구나. 국가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한 교회와 하나님이 말한 율법에 대해서 국가가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말고 이것이 국교 본래의 분리라는 것이지 정치와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제에 코로나19도 지났고 4.15를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확한 율법과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살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보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우리 찬송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머물러 부활 생명이여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부활 생명으로 이 나라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퍼져 주시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버리고 놔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할렐루야. 주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패하시고 부활 생명 영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부활 생명 영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활 생명이 온전히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 생명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서까지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말일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교회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살 길을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흘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의 질서를 하나님의 교회, 만물과 만민을 위하는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생명을 흘려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우리가 너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라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 만민에게 참 살 길 생명을 열어놓는 교회들이 나게 하시고 또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정으로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그 부활 생명이 가정과 가문과 지역으로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예수 부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영광 충만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물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각 현장마다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우리 4.15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곳에 우리가 아버지는 투표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교 분리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가는 우리 참성도, 참교회, 참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의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부활 생명을, 부활 영광을, 영생을 나와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